찾아주세요. 한 군데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부터 다 붙어 있었습니다. 프랑카드를 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는 부모는 누구인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송기룡 씨입니다. 그런데 그가 뉴스를 탄 것은 그가 메르스가 감염되어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일 만에 완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송기룡 씨는 뇌경색과 허리 통증으로 22일에서 28일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열 증세가 나타나서 느닷없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39번 환자로 평택 굿모닝 병원에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았더랬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딸을 찾아 헤맸는지 지금까지 무려 200만 장의 전단지를 뿌리고 현수막도 전국 곳곳에 4천여 장이나 걸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버스에 트럭에 그냥 봉고차에다가 트럭에다가 버너와 라면을 싣고 전국을 누비던 이 아내는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송 씨도 4년 전 현수막을 걸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고 뇌경색으로 쓰러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메르스까지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몸에 메르스가 걸렸는데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느냐? 참 그의 집념이, 딸을 찾고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집념이 그 메르스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참 사람의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무섭구나, 기어이 이겨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대단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우한 전염병으로 전 국민이 위기 속에 있지만은 송기룡 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번에 사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면역력이 약한 분들임을 생각할 때 그의 완쾌는 정상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딸을 찾아야 된다. 내가 반드시 죽기 전에 반드시 딸을 찾아야 된다. 이 믿음이 질병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우한 폐렴뿐만 아니라 쉴 새 없이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또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몰려옵니까? 위기는 왜 오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도 희망 걸 데가 없었는데 미스터 트롯을 보고 아주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웃는 분들은 다 보신 것 같은데, 서로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협력해주고 자기 경쟁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노래를 불러주고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된다. 그런 설교, 제 설교가 아니고 그 목사님의 하는 설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을 했어요. 끌어내리는 것보다 뒤 올려주고 응원해주고 박수해주고 우리에게 3개월 동안 참 희망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을 보이지 않았는데 미스터 트롯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희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3개월 동안 희망이 있었는데 저 끝났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그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그것을 바울이 시저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을 향하여 지금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 부산에서 개척을 할 당시에 교회 전체가 수련회를 갔는데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그냥 급기야 철수를 하는데 그냥 바지선에다가 짐을 싣고 사람이 그게 타고 얼마나 표현을 못하지만은 목사로서 표현을 못하지만은 성도들이 함께 탔으니까 잡을 것도 없어요. 그냥 짐은 잔뜩 실었죠. 그 태워준 배 선장도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걸 태워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바지선 그냥 조금만 기울어지면 그냥 다 빠져 죽는 것 아닙니까?
겁 없이 목사 믿고 탄 사람들도 또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네. 그 바다 속에서 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할 때는 참 무섭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모릅니다. 시퍼런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출렁거리고 있을 때 그 모습은 누구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 바지선이 뒤집어지면 죽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가끔 풍랑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인생에는 세 가지 풍랑이 있다 그럽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풍랑이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풍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바울은 배를 탄 것은 지금 이스라엘 가이사라였습니다. 가이사라는 항구였고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탄 사람은 바울과 제수 276명이 배에 함께 동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함께 지도자로 동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레데 섬까지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레데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겨울도 다가오고 해서 배가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비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비전문가인데다가 죄수인 바울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때 선장과 선주가 일어나더니 하는 얘기가,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베닉스가 나오는데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떠나자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선장의 말을 다 믿고 배에 동석을 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출발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용하던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유명한 대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로 15절 보시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바울과 그 일행이 일생일대 위기를 만난 겁니다. 도대체 이 위기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까? 위기를 맞자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생생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쫓겨가다가 간신히 거루를 잡아 두려워하여 그냥 쫓겨가더니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리고 20절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 절망 속에서 바울과 제수 270명은 하루도 아니고 꼬박 14일을 고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한 겁니까? 기도하는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사도 아니고 배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중해의 겨울바다는 춥습니다. 그 추운 바다에서 바다가 얼면은 항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곧 그레데 섬에 도착할 텐데 거기에 미항이 있다. 거기서 겨울을 나라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비전문가고 선장이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가 언제나 문제 해결자인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것이 다 옳은 일인 줄 압니다. 선장이 말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언제나 옳습니다. 전문가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정확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지해도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 의견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가나안의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 하고 2명만 가자라고 말합니다. 만일 가지 말자는 사람이 10명이나 되니까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사람이 지지하기 때문에 옳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의술이 최고도로 발달됐다는 이 서울의 대형 병원들도, 안전하다는 이 대형 병원들도 다 뚫려버렸습니다. 물론 그 대형 병원들도 다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의술로도 막을 수 없는 질병이 있고 인간의 한계는 언제나 있어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풍랑이 이제 불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3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우왕좌왕합니다. 갈피를 잡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으냐? 선장을 쳐다봅니다.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 낙심합니다. 아,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낙심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엔 포기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스루드이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러니까 속수무책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 갑니다. 그야말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 극단적인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버리는 것은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저희 손에서 내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276명의 그 배에 탄 사람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3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떻습니까?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곁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곁에만 계신다면 풍랑이면 어떻고 폭풍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하며 고난을 겪을 때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공에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가 인생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바울에게 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대책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 두려움은요, 두려움 자체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대부분의 두려움은 소리만 큰 공포탄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운 감정은 있으나 두려움의 실체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바나나 벗겨보면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웬 이 맥마너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갖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40%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30%는 두려워해봐야 소용없는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12%는 쓸데없는 두려움이고 10%는 지극히 사소한 두려움이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8%밖에 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에 8%만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0%니까 어렵죠. 8%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별로 뭐 하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많은 실체 없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체 있는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워할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두려워할 아이가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한 주인이 있는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간의 몸을 지으시고 고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건강에 두려워할 분이 계십니까?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서 내일의 희망을 포기하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세기 교부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두렵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에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빠지면서 뭔가를 붙잡았는데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우물물이 시퍼렇게 아주 깊어 보입니다. 무섭고 두려운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밧줄을 놔라. 어떻게 합니까? 밧줄을 넣으면 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또 들려옵니다. 밧줄을 놔라. 아니 지금 물에 빠져 죽습니다. 또 들려옵니다. 밧줄을 놔라.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밧줄을 놔더니 뜻밖의 우물물이 깊지 않습니다. 무릎 정도밖에 차이지 않습니다. 밧줄과 우물 사이는 불과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물이 깊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믿고 줄을 놓으면 30cm밖에 안 됩니다. 산산이 부서질 만큼 깊은 바닥이라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추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 밑바닥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똑같습니다. 무섭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더 많이 죽는 것은 자동차 사고와 흡연이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죽는 사람이 결핵으로 2,500명이 죽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고요. 요즘 우리나라도 결핵이 있냐? 2,500명이 죽어요, 결핵으로. 독감으로 2,500명이 또 죽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약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담배 흡연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3만 명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게 뭡니까? 뭘 무서워해야 됩니까? 아주 100명도 안 죽었어요.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아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약 한 해 4,000명,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2,500명,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500명, 담배 흡연으로 죽는 사람이 3만 명.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정작 다른 데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생명들이 아깝다면 흡연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아깝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아깝지 않습니까? 왜 코로나는 두려워합니까?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는 바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내가 지금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지만 너에게는 할 일이 있어. 내가 내게 위대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이 배에 탄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배에 탄 것이야. 풍랑 때문에 죽지 않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가이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은 네가 만난 풍랑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울에 대한 비전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고난보다 더 크게 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보다도 훨씬 큽니다.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보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위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위기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위기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몇 년 됐습니다만,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셨던 이 콜롬비아 신학교의 그 브레넨 브라더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촉망받은 젊은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웰터 브룩만의 제자입니다. 웰터 브룩만은 세계적인 구약학자지요.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길 건너편에서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아냈다고 생각할 쯤 주님은 길 건너편에서 나타나셔서 저희를 놀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으로 혹은 위협으로부터 뒤에서 혹은 앞에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과 교류를 할 때마다 주님은 저희를 이기십니다. 이 브루그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하는 순간순간의 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도 하나님의 목적과는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다시 23절을 보십시오.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밤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그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남들은 다 죽겠다고 소리칠 때 바울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밤바다를 보십니까? 276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유 없이 죽어야 합니까? 저는 무엇입니까? 저도 아무 뜻 없이 이 바다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24절을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난은 언제나 살아있는 기도를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안드레 머레이가 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머레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고 한다면 한 손으로는 그 사람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것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머레이의 이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냥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 다 결국은 죽게 되고 마는 겁니다. 뛰어들 때 무엇인가를 단단히 붙잡고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한 손으로 세상을 향해 내밀고 다른 손으로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만큼 내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마술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사고를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위기의 순간, 한국교회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상식으로 위기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위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 코로나가 생겼는지 하고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게 왜 왔지? 중국에서 왜 왔지? 참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기도하게 되니까 아하,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구나. 그 코로나를 통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합니다. 기도하면 이 코로나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코로나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코로나가 재앙인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 코로나는 민족을 향한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심하라 잘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풍랑의 위기 속에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는 바울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약속합니다. 안심하라. 모든 일이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이 구절은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항상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변개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사명이 있는 거야. 너는 할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 환경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의 세계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세계요, 약속의 세계는 우리가 보는 하늘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약속을 붙잡습니다. 모세는 홍해바다의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난공불락 환경 앞에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언제나 환경보다 약속이 강합니다. 내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난 희아 엄마는
희야가 뱃속에 있을 때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희야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크게 믿었습니다. 손가락 4개를 가지고 피아노 치는 아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손가락이 몇 개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내 운명은 왜 이럴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내 자녀들은 왜 그럴까?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희야는 5손가락을 가진 정상화도 할 수 없는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성가 중에 영국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리안은 1342년에 12월에 영국 노리치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아마 인류 역사상 중에 가장 악하고 나쁜 시대였을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민생이 파탄됐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죽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교황은 아비뇽의 유수를 당합니다. 그 위기의 시대에 줄리안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10수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 줄리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느냐? 줄리안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느냐? 줄리안 또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세 마디를 합니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이야. 모든 것은 잘 될 것이야. 모든 종류의 것은 다 잘 될 것이야. 주님이 세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잘 안 될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으로, 100년 전쟁으로,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시대에도 잘 될 것이라고 했다면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바울이 일행에게 안심하라, 내 말 한 대로 되리라고 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 민족을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세 마디입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저를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안심하라. 이 세 마디예요. 오늘 코로나로 온 전국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이다, 대구의 연병이다, 신천지 연병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속히 질병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고난받는 바울의 일행에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우리 민족은 할 일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나에게 이런 질병이, 고난의 질병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안심하라고, 모든 일은 잘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